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255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 신약성경 413쪽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13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선능하시니요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연옥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2절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그 앞에 1절 하반에 보면 이게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니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참 죄악의 불이 활활 붙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근데 죄악의 불이 활활 붙는 이 세상을 이기고 건너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노조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까지 갔어. 이제 내 인생을 마치고 이기고 벗어났다 했죠. 근데 뭘 이기고 벗어나는가 하면 우상하고 그의 이름의 수요. 우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나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해서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이 말입니다. 이름의 수,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그 18절에 하는 666인데 이거는 진리 같은 데 진리하는 사이비한 것들, 마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 사람들의 미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고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사실 이 승리가 뭐냐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우상도 구별하고 사이비한 660의 그것도 미혹도 구별하면서 또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또 능력까지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주님이 승리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건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나중에 내가 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 멸류관을 돌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기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기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너무 던져드리다가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버릇 없이 던졌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믿음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리한 것까지도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게 참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는 요번에 한번 하나님 자연 계시로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뭐 중국 다음 우리나라가 확진 환자가 많고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염병은 전염력이 강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전염력이 강하고 또 다른 어떤 병보다 또 걸리면 또 사망률이 높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럼 오늘 뭐 제가 제목을 정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 믿음의 전염병을 더 조심하고 그 면역력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끊는 믿음의 전염병을 더 조심하고 면역력을 가지자. 이제 뭐 우리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 병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 병 이렇게만 간단히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병 이거 두려워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와 도리어 우리가 믿음에 병드는 걸 이걸 더 조심해야 돼 사실은. 이게 더 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이 세상에 이런 몸의 전염병도 굉장히 두려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또 근데 이 병이라는 거는 첫째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 조심하고 두 번째는 뭐죠? 내 몸의 건강을 안에 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그걸 이기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거짓말에 육신 사이비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그렇지만 또 그거를 언제든지 조심하지만 내 자신이 그거를 구별할 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있어야만 그걸 감당해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도 하나님 자연 계시잖아요. 자연 계시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갖고 뭘 주시려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무슨 전염 이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몇 가지 내가 요번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조심할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학자들이 이거는 공기로 전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 게 다수라고 해요. 그래도 조심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전염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제일 조심할 거는 만약에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앉아서 90cm 가까이서 서로 앉아서 얘기하면 내가 그런 병이 있다. 그럼 상대방 90cm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말하면 사람 자기 모르게 뭐가 침이 조금 보이지 않는 침이 튀어나가죠. 그럼 그거를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이 살아있는 숙주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잠깐 동안은 생명이 있는데 뭐 이게 뭐 반나절 이래 가면 벌써 죽어버려요. 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병 가진 지금 우한폐렴 가진 사람이 돌아다녀도 그 사람들이 나온 거는 한 몇 시간 되면 죽어버리니까 또 넓게 퍼지니까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 많이 모인 거 가서 또 사람들이 막 거기서 그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이 기침을 하든지 하면 그 주변에는 또 그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를 또 잠깐 아이라도 조금 더 길게 마시고 이래야면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하여튼 그 사람 먼저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내 옆에 그 사람이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한 시간쯤 앉아서 있었다. 그러면 그게 전염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지하철 타더라도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알겠죠? 저번에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그 환자들 보니까 좌석을 이렇게 한 자씩 띄어서 앉겠는데 뭐 그래야 이렇게 혹시 이 사람이 일로 안 옮기는데 비행기 한 대밖에 못 오게 해서 딱 붙여 앉아서 왔더라 하고 그럼 오는 동안에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제일 조심할 거는 우선 가족들이라도 이게 뭐 보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제 발병 시작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어떤 그런 위험한 데 갔다 하면은 90cm 이상 가까이 하면은 이거는 안 되고 한 2m 이상 못 나간대요. 그 침도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대화를 하더라도 딱 좀 조심해서 하고 어디 갔다 왔다 하면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어디 사람 많이 있는데 갔다 왔다 하면은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람 환자 몸에서 뭐 이렇게 나온 게 몸에 이래 자기 몸이니까 그런 게 묻잖아요. 요거 갖고 잡았으면 그걸 잡았던 또 산을 잡아가지고 뭘 하다가 보면 나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염이 되니까 어디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 갔다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거죠. 손을 잘 씻고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이 환자가 여기서 가까이 오래 앉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벌써 한 2-3시간 앉아 있으면 그게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공포스럽게 뭐 꼼짝 아무것도 못 가고 꼼짝 못 하는 건 아니고 돌아다니도 밀폐된 곳에 가서 잠깐은 갔다 올 수 있는데 오래 있지 말고 또 밀폐된 곳에 사람들 속에 뒤집고 다니지 말고 멀리서 사이드로 다니면 잠깐 있다가 오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2달 감옥같이 집안에 지내다 보면 또 병이 날 수 있어요. 다른 병이 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만 어떤 거 이래 규칙을 잘 정하고 살면 돼요.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첫째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뭐 누가 그러는데 마늘을 뭐 열심히 먹으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들고 이제 이럴 때는 일단 일본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자기 몸에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식사할 때도 딱 내 거 다른 기침 같은 게 나면 내가 아니라도 남이 벌써 기분 안 좋아하니까 기침을 하면 밖에 나가서 하고 오고 그 안에서 하지 말고 알겠죠? 식사할 때도 좀 조심하고 나보다 남을 내가 걸려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그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 이제 그 정도 하고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래 사람이 보니까 병에 걸리면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근데 전염성이 강한 병들 참 그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전염병이 지금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이 나면 연병이라고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벌써 옛날에 이런 면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마을에 그런 병이 들면 완전히 가둬서 통역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이게 왜 병이 났는지 몰랐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다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거를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부터 알았어요. 사람이 안지 오래 안 됐고. 근데 이게 세균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균이 있다는 거는 이것도 지금부터 한 210년 전 1700년에 네덜란드의 어떤 과학자가 무슨 렌즈를 갖고 확대해 갖고 이래 보니까 여기 세균이 균이 조그만 게 막 기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균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참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뭐 세균이 없는 데가 없어. 공기 중에도 지금도 있고 땅도 파면 땅에도 있고 사실 사람 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명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막 공기, 바다, 땅 속에 없는 데가 없어. 너무너무 많아. 세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세균이 하나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고, 그죠? 우리에게 유익한 세균이 있고 그래요. 근데 유익한 세균도 우리 정도에 맞으면 좋고 지나치면 또 해가 돼. 대장균이 우리한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이 있어야 우리 몸이 좋아져. 그게 너무 많아지면 배탈이 나버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 세포수보다 더 10배나 많은 이 균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 균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 살지를 못해 우리가. 공생하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 어떤 분은 벌레만 보면 질겁을 하는데 자기 속에 벌레가 몇 조마리가 있는데 그거는 질겁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보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 안 하면 이게 제 인생이 어떻게 그걸 다 조절하고 살겠어요. 물론 내가 조절해야 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미생물이 발견돼 그건 병균인지도 몰라서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한 170년쯤 후에 그냥 미생물인 줄 알았지 그게 병을 만드는 것인지 몰랐다가 170년쯤 후에 또 어떤 파스테르 같은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 이게 병을 만드는 거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병원들도 소독하고 수술기구도 소독하고 지금 같은 사람 수술할 때 소독 안 하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옛날은 모르니까 그냥 물로만 씻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수술하면서 또 병이 걸렸겠어요. 그렇겠죠. 지금부터 187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제 이게 병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이 생긴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늦게 된 거예요. 그 후부터 이제 한 50년 뒤부터 이제 우리 천연두 만든 사람 이름 뭐죠? 제너. 이래서 이렇게 뭐 접종을 하고 예방주사를 만들고 하는 게 그게 한 50년 후부터 생긴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방접종 같은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낳으면요. 절반은 죽었잖아요. 제가 남해 몇 년도에 1980 아마 1990년 한 90년이라 합시다. 가보니까 어른들 물어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대. 왜 많이 낳았냐니까 반은 죽기 때문에 크면서 자손을 남기려고 하면 낳는 대로 낳아야 된다. 그러면 잘하면 반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내보니까 누가 7을 낳는데 한 명만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갖고 자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지금 벌써 애들 하나 키울 때 접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문제가 돼서 병원에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비를 넘어서 하나가 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100일 있고 돌이 있어 기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보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로 성인이 돼서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다 뭐냐 하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는 이유는 그때는 또 먹는 게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없어요. 위생관념도 없지만 먹지를 못하면 옛날에도 보면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꼭 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대도시가 100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방접종을 예방도 하고 또 뭐죠?
치료도 하니까 이게 도지. 옛날에 100만, 우리 서라벌 같은 데도 1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도시는 100만 명 살다가 갑자기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밀집으로 모이면요 꼭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사람 각각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집되면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게 그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모르고 그냥 많이 살면 되는 거 하지만 옛날에 많이 살고 싶어도 병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밀집되면 꼭 전염병이 돌아요. 어떤 병이든지 사람 자체가 병을 옮기는 그 숙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의학 예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과거 같으면 지금 2천만 명 모여서 이거 한 몇십 년 내로 사람들 못 살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한에도 1,000만 명 사는데 지금 그 중국 당국이 못 가게 딱 막았는데도 살겠다고 막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지금 도시가 유령 도시화 됐다 했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 못 퍼지게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살고자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 병에 좀 위험이 없이 살고 있는 것도 한 50년 이 의료나 이런 것들이 다 한 50년 정도 돼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래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 그만큼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이 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기 때문에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된가 봐요. 예. 두 나라 사람들 좀 깔끔하게 살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또 뭐죠? 의료도 잘 되고 먹는 것도 충분히 먹으니까. 자, 그럼 오늘 이건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 과거 예를 들면 그래도 그 후에 겨우겨우 이제 이게 그 뭐야 예방 접종도 하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알아도 그 제대로 안 되니까 아직까지 1918년에서 20년이 우리나라 3.1운동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5억 명이 걸렸대. 그 중에 10%에서 20%가 죽었대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때 이게 들어가지고 한 15만 명이 여기 이 병으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록에. 참 그러니까 이게 그때 1차 대전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3천만 명이 민간인 군인이 포함해서 죽었는데 병으로 죽은 게 3배나 많아요. 알겠죠? 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숫자가 엄청 많았는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총에 죽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유럽 사람들이 온 게 뭐야 병에 의해서 거의 죽었어요. 알겠죠? 저항력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1346년경 1353년에 뭐 페스트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인구의 60%가 걸려서 죽었는데 그때는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없어갖고 갈 데로 가고 이제 완전히 병이 더 끝까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이 그때 한번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보니까 그 도시 이름 잃어보니 거기는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우물물을 퍼었으면 걸린 사람만 죽을 건데 수도가 잘 돼 수도에 거기에 쥐가 들어가고 뭐 들어와서 퍼져갖고 그 도시가 문화시설이 잘 된 도시가 100% 전멸해 버린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사니까 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수도라는 게 만약 거기다 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근데 이것도 제가 역사를 보면 어디 시작되는가 모든 병이 중국에서 많이 시작돼. 이런 큰 병들이 페스트병도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너무 그때 하나의 병을 일으키려 자연환경에 막 흉년이 오니까 쥐들이 없으니까 사람들 있는 인간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먹고 흉년이 나니까 먹고 살기 없으니까 그 야생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야생쥐는 페스트균이 있대요.
근데 야생제는 패스트에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대. 그 야생제에 있던 패스트 벼룩을 통해서 옮긴 게 사람한테 야생제를 뭐 옮겼는데 이게 전염돼 갖고 제가 뭐 그 중간에 과정은 말 안 합니다. 이게 저 나중에 어떤 이런 한 가정 두 가정을 거치면서 유럽까지 간 거예요. 유럽. 물론 그 중간에 중국하고 가운데 중앙아시아 쪽 사람 많이 죽었지만 유럽 가서 아직 맹위를 펼쳤기 때문에 유럽 인구의 한 60%가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 인구도 그때 한 1억 이상 죽었대요. 그때 세계 인구가 4억 7,500만인데 1억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래갖고 그 인구를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대. 옛날에는 200년. 이렇게 병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염. 요즘은 전염병을 별로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이제 방역체가 다 있으니까 아마 자, 이렇게 제가 병이 무서운 걸 얘기하는 건 우리 믿음의 병, 그것보다 믿음이 병드는 거는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자연계시를 보면서 자연계시도 우리가 그동안 한 70년 우리 인류 70년 지금부터 70년 안에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의료가 개발돼서 우리가 이런 병이 와도 조심하면 좀 걸리지 않고 괜찮았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어떤 지역에 일어났으면 전 사람 공포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요즘 보니까 두 가지야. 뭐 내가 걸리겠어. 이런 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공포스러워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두 가지야 보니까 이것도. 그래 우리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명령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신앙적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연계시에서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깬 사람들은 믿음의 병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병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의 병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끊어놓게 만드는 게 믿음의 병이에요. 그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서가면서 가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정상적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이야. 내 욕심, 내 뜻대로 주여 믿사옵나이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없어. 내 뜻하고 내 욕심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세속적 신앙이라고 이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신앙은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죽은 거예요. 알겠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타락한 인간들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렇죠? 또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싫어야 한다. 싫어서 하나님 그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이야. 잃어버린 마음이 되니까 뭐가 들어가냐 하면 동성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 중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여인과 남자가 서로 순리대로 쓰기를 싫어하고 이 말은 그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걸 말해. 그러니까 그 사회가 타락의 절정이 뭐냐면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뻗어치 드러나서 활개칠 때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게 절정인데 그 중에 동성애가 뭐 뻗어치 드러나서 이렇게 할 때가 그 사회의 그 부패 절정인 것입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 망명할 때 그 누구지 그 천사들하고 뭐야 동성애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전염되는 병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돼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또 와서 해와부터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아담까지 끊어서 나중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쫓아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을 시켜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게 만든. 너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 먹고 나면은 너가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렇게 먹지 말라 했다. 먹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됐어.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이 인간을 책임질 것 같은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인간이 그 단합하면 나 하나는 안 되지만 단합하면 인간이 서로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돼요. 특히 바벨탑 쌀 때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벨탑 쌌다가 하나님 멸해버렸죠. 흩어났죠. 또 가까운 예가 뭐냐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바로 그 전후로 해서 그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이성신을 섬겼어.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갇힌 데서 해방됐다 해갖고 인간의 이성을 갖고 막 살았어. 그래갖고 그 혁명이 나중에 피비리 나는 혁명이 돼갖고 나폴레옹이 와서 정리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그 유럽에 퍼지면서 그래 이제 100년 안 돼 예수교 종교는 없어진다 했는데 그래 살아보니까 이성을 믿고 살아보니 1차 대전 세계가 나오고 2차 대전까지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다 이래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아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면서 거기 따라 우리가 사는 게 복이 있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인간 뜻대로 끌고 나간다는 게 가장 어리석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 역사로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뭐로 보여주는 거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짧은 삶 안에서 개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돈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뭐예요? 자기 사랑, 그다음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순. 첫째, 예, 여러분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게 자기 사랑하고 돈이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이 전염병이 뭐냐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선 놔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가 하여가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뒤에 가인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가 그래 하나님 계신 줄 알지만 그 보세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 줄 알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물론 하나님도 없이 도와달라.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계신 걸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급하면 그때는 어린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들어주지요. 그렇죠? 콜하면 다 들어주지요. 근데 어느 정도 알만하게 됐으면 들어줍니까? 만들기 위해서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기 시작하고 좀 더 크면은 사람 만들기 자기 중심대로만 욕심하면 책망을 듣겠죠? 책망 듣고 맞겠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깨우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뭐 점점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 막 갑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부한데 우리나라 사람도 부하잖아. 부할수록 더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더 돈이 부자들이 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의식주만 해결되면 감사 이거였는데 지금은 의식주 갖고 안 돼. 더 욕심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집은 5억짜리면 저건 20억짜리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이 돈이 있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자꾸 어떤 그 병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보니까 말세 대표적인 게 그 뒤에 하나 더 붙으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 말세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 쾌락 사랑하잖아요. 그죠? 쾌락. 뭐 다른 것 좀 놔둡시다. 일단 그거 보면 교만도 나오고 또 나오지만 교만이란 말은 자기들이 말해도 그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 자기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은 자기들이 말해도 좀 인정을 해요. 또 쾌락 사랑 그것도 인정해요. 교만이란 말은 알아듣지를 못해.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래 이게 자꾸 옵니다. 이게 왜 오기 시작한 줄 압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자 사회 분위기가 지금 뭐죠? 우한편이 막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어.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근데 이 세대 안에 또 그런 딱 전하는 사람 딱 가까이 90cm 2m 안에서 딱 만나서 자주 만나는 나를 가르치는 부모가 접하는 친구가 어떨 때는 목사님이 그래 버리면 직통으로 걸리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사랑의 병 뭐요? 돈 사랑의 병, 쾌락 사랑의 병에 직통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자 멀리 있으면 괜찮아죠.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이 세대가 이럴 때는 조심해야 안 되겠어요. 돌고 다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뒤에 마귀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했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그 귀신의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이라면서 그 뒤에 보니까 한 절 넘어가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 하나님을 믿는 외식은 갖춘단 말이야. 그런데 속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로 산다 이게. 필요할 때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데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자기 죽고 주님과 임마누엘로 같이 하는 생활을 하기 싫어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생활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내 욕심에 도와주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많이 그래 하죠. 우리 민영이가 있는데 민영이 시험하네. 민영이도 혹시 너 엄마 보고 자기만 도와주는 엄마로 살기를 바라고 너 엄마를 위해서 살고 이러면 엄마가 힘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냐? 내가 편하고 좋아요. 이게 먼저냐? 엄마한테 대할 때. 너가 먼저?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산다고? 아이고, 저렇게 사니까 이제 하나님도 잘 생기겠다, 그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지? 예.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는 보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앞에 해석을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참 여러분들 이게 즐거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맛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건데 감사한 분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시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준정아,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때 이래 시계 보면서 얘기하냐? 아니지. 시간 가는 줄 몰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예배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 또 그분이 또 나를 이렇게 책임지고 하실 그 전능을 믿고 있으면 그분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귀하겠죠. 그런데 친구 만날 때는 내가 보면 보통 뭐 우리 딸들도 보면 만나면 최하 3시간이더라고. 야, 내 같으면 난 내 친구들 만나서 우리 목사님 친구들 만나서 3시간 있으면 힘든데 3시간 있으면 힘든데 3시간이 뭐야. 어떨 때는 밤을 새야. 어떤 날은 호텔 가가지고 보니까. 그 너무 좋아서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매일 우리 생활의 예배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생활 속에 항상 주님 생각하고 드리는 게 생활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지?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즐거움을 뛰어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죠? 예배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마귀가 썩 가르침을 받으면 벌써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시간이 빨리 끝마치면 좋은 거야. 그지? 하나님을 통해 진짜 받을 복은 모르고 또 하나님께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혹시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귀신 섬기듯이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신 섬기는 사람 가운데 보니까 왜 제사 지내고 섬기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코지 하면 안 된다고 조상신이 와가지고 해코지 하면 안 된다고 제사 안 드리는데 그 조상 참 나쁜 조상이야. 왜 복을 줘야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코지 하겠어? 제사 안 지내도 복을 주는 게 좋은 조상이지. 세운 집사님 제사 안 지내도 복을 주는 게 좋은 조상 아니에요? 그 제사 안 지내도 해코지 하면 그 좋은 조상 아니잖아. 그런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참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야 이래하면 하나님 내 일을 깨트리지 안 되겠지. 하나님 무슨 귀신같이 좀 뭐 안 하면 해코지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일을 방해할까 싶어서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참 그런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하나님 축복도 경험해 봤거든. 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를 또 힘들게도 했다는 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이게 뭐야. 하나님 내게 복을 걷어갈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 받을 생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코지 안 될 생활하는 게 꼭 바벨탑 쌓을 때 복을 받아갖고 그 온 땅을 얻었는데 홍수가 안 나도록 살면 되는데 홍수가 나도 우리가 홍수에 멸망하지 안 하자고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 힘을 바벨탑 쌓는 데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써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순종하는 데 써야 될지 그걸 갖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 해코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 이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어리석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헤아도 마귀한테 미혹받아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짓을 선악과 먹는 걸 했고 미혹받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달라져 생각이.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던 가시를 먹음직, 보암직, 기라고 탈만 갑자기 변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받으면 바벨탑 쌓는 게 멸망길인데도 그럼 잘 되겠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 미혹들, 이제
미혹이 첫째요. 뭐로 오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산상보훈에서도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르라. 이렇게 복음 초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도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 마지막으로 또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또 24장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미혹들이 오고, 두 번째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족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또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 멀리 김정은이 통해서는 우리가 피동 안 받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지면요, 다 어두워집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잠깐 한번 보고, 성경을 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보면 이게 재앙, 인재앙, 그 다음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재앙이 시작될 때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은 예수님의 희다는 것은 말은 운동을 말해요. 역사, 대속의 역사,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구원 역사를 말해요. 흰말이 있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탄자가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활을, 말씀의 활을 말해요. 알겠죠? 활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멸관 받고 나가서 이겼는데 또 이기려 하더라. 오늘 이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보고 같이 또 남은 구원을 통해서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해서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얻어 마귀까지도 이제 부르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부르는 영이 됐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 있잖아요. 예. 자, 이 복음 역사가 이 세상은 시작이에요. 알겠죠? 이걸 위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흰말을 타고 위에 서서 화살을 갖고 또 이기고 이기는 그 주님의 복음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동시에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합니까? 이 붉은 말이 나와. 근데 땅에 화평을 재버려. 서로 죽이고 또 죽일 큰 칼을 받아. 동시에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화평을 재버리는 전쟁의 역사, 뭐 이런 그 인간을 죽이는, 믿음을 죽이는 역사들이 막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러면서 왜 또 그것도 일어날까? 뒤에 또 세 번째 보면 검은 말이 나와. 흉년이 나와.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해가 말총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같이 떨어진 것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워지는 시대가 돼. 또 달이 피같이 됐다. 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피같이 됐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별, 하나님 종들이 세상 땅으로 속화된단 말이에요. 속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되
감사도 않고 영화롭게 하다 자기들 목사님들부터 자기들 자리 차지하고 같이 성도들끼리 예수 믿어 복 받아가지고 세상 자기 위하고 또 세상 자랑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건 없고 복 받아서 돈 얼마나 많냐? 복 받아서 너희 자식 학교 어느 좋은 학교 얼마나 가냐? 이거로만 따지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그 생활 자체 그분들의 예배가 즐겁고 생활 예배가 즐거운 이 자체가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병에 걸려서 믿음의 병, 그 바이러스, 말씀 바이러스, 말씀 세균의 거짓 선지자의 말씀 바이러스 세균에 미혹받아서 그러되고 또 그런 집안 식구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전염이 다 돼버리는 그런 엄마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알겠죠?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김영민 지사님 지금 우한 폐렴 위기감을 느껴요? 안 느끼면 저 나쁘다. 그것도 느끼고, 그죠? 그것보다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교훈들, 이 전염병을 더 무서워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 걸려놓고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근데 걸려놓고, 걸린다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고통당하고 있어, 봐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돈 있는데 돈에 고통당해. 욕심이 만족 안 돼갖고. 권세, 대통령 되는데 더 상권을 다지려고 또 노력해. 마음대로 안 돼갖고 또 고통당해. 집에 10채가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돼. 우리 딸이 저기 얼마 전에 보냈는데 아빠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LA에다가 부동산 그걸 하기 때문에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근데 한국 부자들도 사긴 사는데 중국 부자들이 잽이 안 된대. 그래도 부족해서 힘들어. 더. 응? 여러분들 사람이 돈에 만족하고 권세에 만족하고 합니까? 그 무정이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을 그 밑바닥 없는 구멍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서 나중에 그 연기가 더 많아지니까 황충이 여기서 나와. 인간의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욕심이 나중에 사상과 어떤 체계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종교, 어떤 때는 뭐 공산주의, 뭐 여러 사상 체계로 나와서 욕심보다도 그 사상 체계로 된 건 사람을 괴롭히는데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70년 이제 아닌 한 전성기 50년 동안 했는데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아니다는 게 판명이 나버렸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50년, 70년 동안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공산주의 때문에. 근데 그거 보니까 그 황충에 나와서 쏘는데 그게 아프기 얼마나 아픈지 사람이 죽기를 해도 죽을 수가 없대. 그렇게 고통을 준대요. 인간의 욕심에 개인적 욕심으로 고통당하지만 인간의 개인의 욕심이 만든 어떤 체제, 사상, 종교가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개인의 욕심의 바이러스도 세균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상적인 그런 면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로 더 독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사회주의적 그 이데올로기적 좌파, 지금 내가 유럽에 대한 이데올로기 없는 순수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소비에트나 공산주의 중국 같은 그런 레닌 좌파적 사상을 가진 것들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면 뭐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적인 그
그걸 기초로 한 그런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좋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 생애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만들 수 없어요.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에도 안 되고 어떤 공산주의 50년 역사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체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분히 자유를 줘서 활용을 하고, 기업하는 사람 기업대로 충분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인간의 극대화가 돼.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인간이 나가서 짓밟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 자유를 분명히 주고 말입니다. 알겠죠? 전체주의가 되면 나중에는 어떤 개인이 안 좋다. 전체를 위하면 된다. 전체주의는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기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합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세상이지, 전체를 위해서 하나는 희생하면 다 한다. 전체주의. 그거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독일의 누구지? 히틀러도 기독교 신자잖아요. 근데 그는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5%도 안 돼. 첫째 1%도 안 되는 사람 하나하나 합법적 폭력으로 안 했어. 합법적 선거에서 이기고, 선거 이기고 나면 또 무자백으로 또 막 밀어붙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되니까 게시처벌 만들어서 공포정치를 하고, 그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독일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혹시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자유로 하는 건 괜찮지만 억압으로 하는 그 체제는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의 정책 사상의 바이러스예요. 또 그러니까 큰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는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게 작은 바이러스야. 세균이. 큰 바이러스는 어떤 체제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뭐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민주주의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것도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 체제가 더 낫다. 완전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요게 좋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까지도 그걸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 알겠죠? 자유민주주의도.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걸 구분하려면 이 바이러스 알아야 조심하잖아요. 알아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지금 온 세대가 돌아가는 세대를 봐야 돼.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세대인가, 하나님과 멀리하러 막아놓는 건가, 이걸 딱 구분해야 돼. 어떤 개인을 만날 때 저 사람 전부 너무 자기중심이다. 저 사람 하나님 중심이다. 이걸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정도도 설교할 때 보면, 야, 저분은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정말 자기가 몸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천국 소망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냐, 아니면 자기가 또 자기 권위주의로 자기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저래하고 있느냐, 자기가 좀 나라지면 막 화를 내고 싫어하고. 왜?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도, 자, 싫어하다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그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참 선지자는 자기가 죽어도 이렇게 자기가 사랑해갖고 권면한 자가 받질 않아도 죽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인기가 있어지고 높아만 증언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손에 들면 안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예.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자기가 몸소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또 못해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소망을 가지면서 가르치면 참 선지자지만, 설교 작성을 잘 잘해놓고 설교를 은혜 있다 해서 막 그거를 끝나버리고 자기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도 없고 노력도 없다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 팔아먹는 거의 싹군이야, 싹군. 알겠죠?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좀 사람이 부족해도
부족해도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죠? 예? 예. 또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그죠? 자, 부모가 살아가니까 좋은 말만 합니까? 싫은 말도 합니까? 자, 이정수 씨, 자식한테 비유 맞추는 말만 하고 살아요? 그럼 그 가짜 부모잖아. 그지? 근데 저는 애들한테 싫은 말 잘 안 해요.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왜? 내가 싫은 말, 저 엄마 보고 하라지. 저 엄마들이 내 보고 하라 그래. 본인이 해라. 나는 애들하고 잘 맞춰갖고 내 교훈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싫은 일은 엄마가 서자 노릇하고 나는 싫은 서자 노릇까지는 안 하고 인식 못하고 말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역할. 왜 엄마가 미워야 될 걸 저보고 하라냐 이래요. 양지사님 알겠죠? 양지사님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말하는데 여기 어떤 엄마들은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내가 no 그랬어. no. 그러니까 이게 참 엄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징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만 들어가고는 되질 않아요. 예? 김영희 씨 맞아요? 목사님 김영희 뭐 어땠다고 좀 내가 사실 사랑해갖고 책망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삐집고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교인들이 말을 들을만하니까 하지 안 들어서 교인들은 비율을 살살 맞춰주고 일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내가 여러분들 비율을 너무 맞춰주는가 싶어갖고 거짓 선지자가 될까 싶어서 좀 걱정이라도 지금 보니까. 저도. 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는 뭐냐면 오늘 15장 그 2절로 갑니다. 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세상 지금 죄악의 불이 활 붙는 세상이에요. 말세가 되면 더 활 붙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죄악으로 돈 살아가는 죄악으로 자기 쾌락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람들이 더 그래. 죄악의 불이 활 붙고 있어. 근데 이 죄악의 불바다를 건너서 어디까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 가는데 타지 않는 차는 타는 사람이 있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건 안 탄다 했잖아요.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금과 은과 보석은 진리, 영감, 성령의 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안에서 6월절 그 재앙에서 예수 양이 피 안에 있으니까 구원 얻었죠. 그렇죠? 예수님 피 안에서 또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자기 생명까지 다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불에 안 타. 도리어 보석들이 뜨거워져. 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돼. 죄악이 관영할수록. 근데 이 진리와 성령과 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그것 따라 그 자기 사랑 또 뭐냐 돈 사랑 쾌락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자기 명예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죄악의 불에 불을 타면 거기 같이 타버려서 일조에 그 대악의 불에다 부분되면 화를 타는 사람이 돼.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건넌 사람들은 그 죄악의 불을 이겼어. 그러니까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했잖아.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해서 승리해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름의 수는 666에 사이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7 같은데 7이 아니고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거짓말 되면 안 넘어가요. 교율이 거짓말의 껍데기를 진실의 껍데기를 쓰고 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작하는 거 겉으로 완전히 거짓말, 아이고 벌써 거짓말이 이거 알겠지만 어떤 거는 또 비슷하게 하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다 알면서 쏟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면서 쏟는 거는 괜찮아. 모르고 쏟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제 그런 우리 예수 믿는데도요.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사이비한 것들로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거 그게 뭐냐면 중심을 딱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냐 천국 중심이냐 하나님 한 분 소명이냐 천국 소명이냐. 그럼 그럼 땅에 어떻게 살아? 이렇게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정치가 나 이런 말 듣고 그 정치가 좋은 사람이다. 뭐냐. 땅에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니냐고. 세상에 살 동안. 그 정치가 진짜 좋은 말이에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세상에 살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정치를 하고 뭐래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내가 가야 된다. 정치가로. 그 사람 진짜 좋은 정치가요.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는 그 가짜지, 가짜. 그죠? 그죠? 가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살아, 세상?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준다. 이걸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참말이고, 그건 아니야. 세상하고 좀 타협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이잖아. 하나님 축복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 거짓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산 사람은 참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